3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 성경 947쪽이나 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보겠는데 전도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든과 함께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시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처럼 쓰여 있습니다. 3, 4, 3, 4 이렇게 우리나라 시처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한글로 하다 보니까 똑같이 쓰여 있다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히 3, 4, 3, 4 이렇게 시를 맞춰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모든 성경이 영감받은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특별히 시가서는 각 기자들의 본문을 썼던 시가서는 내용을 썼던 사람들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양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백과 교훈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서는 인생의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탁월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술했던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애 황혼기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책입니다. 노년이 다 지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이제 회고를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야, 내가 잘못 살았네. 깨닫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야말로 가장 진정되고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고백하는 완숙한 지혜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저자가 누구냐면 저자는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많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첩의 아들인 솔로몬이에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를 통하여서 나왔던 밧세바를 통하여 나왔던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본문을 자신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첫 번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아버지처럼 제가 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왕권을 누려본 사람도 아닙니다. 나에게 이 땅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혜가 타고난 사람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크고 더 많이 얻은 자,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이 나은 사람, 다운이 그러니까 그가 솔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갖 부귀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아멘. 가장 복받은 사람은 솔로몬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았어요. 부귀도 만들고 성전 지을 금도 해놓고 나라도 확장해 놓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 가장 부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가만두어라, 멈춰라,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부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는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여러 다양하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정통적으로 보거나 성경을 볼 때에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을, 솔로몬은 가장 많은 걸 누린 사람이에요. 혜택을 가장, 아빠 찬스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도가 아니고 아빠 찬스를 다 통해서 권력도 없고 부귀도 없고 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쟁을 해봤나요?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누가 했는데 아버지가 다 했습니다. 영토는 든든했나요? 든든했습니다. 영토는 가장 컸나요? 컸습니다.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찬스만 있었던 거, 아빠 찬스. 아빠의 믿음, 아빠의 순전함, 아빠의 탁월함, 아빠의 전투의 능력, 아빠의 헌신, 이런 걸 통해 다 모아놨고 그 모든 걸 그냥 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그가 왕이 될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위에 있어요. 10명의 형들이 있기 때문에 다 본처를 통해 낳은 아들이고, 본인을 보니까 아마 본처도 아니고 다른 외간 여자를 통하여서 낳은 사람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거나 모든 면을 볼 때 부족한 사람이니까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절제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왕의 특권도, 대통령의 특권도 누리고, 그 다음에 사법권도 누리고 입법권 다 누렸단 말이에요. 행정권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가장 부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뭔가 비전이 있고, 야, 제대로 살아봤구나 했을 텐데 그의 노년의 고백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노년에 이제 이렇게 삶을 딱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가 되었는데 삶을 딱 돌이켜보면서 아, 인생이 이것이구나. 그때 깨닫게 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는데 너무나 늦게 깨달아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딸락 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다가 580년경에 BC 나라가 하나씩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시 남유다가 멸망당하며 예수님 당시 딱 되니까 나라가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000여 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 그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에요.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돌이켜봐요. 이 단어는 본문에 32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이건 좀 우리가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좀 못 같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이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헛되다, 야, 그럴 수 있는데 솔로몬은 다 누렸단 말이에요. 아빠 찬스를 통해서 그는 아무것도 까딱 손가락도 까딱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영토 확장은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부귀를 얻는 것은
전쟁을 통해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 승리자가 누려서 이게 패배한 것과로도 얻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어릴 때부터 사울왕을 피해가고 그 다른 나라와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확장하며 부귀를 누리고, 오직 하나 그의 과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짓겠다라는 거룩한 뜻 가운데 그는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누리기만 했어요. 근데 그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런 거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32번이나 이 짧은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가 헛되냐 보니까 헛되다는 말을 성경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한데 그때는 뭘 할 때 헛되다고 했냐면 이럴 때 성경은 얘기했어요. 신명기 3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헛된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은 내 진노를 일으켰도다. 이 우상의 특징이 뭐냐?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다 누려봤단 말이에요. 부귀도 누려보고 뭐 여성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된, 이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든 것들은 결론이 딱 하나가 있는데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선진국일수록 마약 중독률이 높기도 하고 자살률도 높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이 1위예요. 솔로몬은 지혜롭고 부유하며 수많은 첩들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한때 이방 여인과 연락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헛되구나.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 채워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공간을 하나님이 딱 없으니까 빈 공간을 막 채워봤단 말이에요. 여인으로 채워보고 물질로 채워보고 학력으로 채워봤더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왜 채워지지 않을까 했더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아닌 것의 특징이 뭐냐?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다, 이런 말이죠. 그 무엇이 헛되고 무의미할까요? 3절을 보세요.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거 대단히 잘 읽어야 합니다. 이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다 헛된데 뭐 그까지 일해서 뭐하냐, 뭐 그까지 다 해 아래 한 모든 수고,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는데 뭐 일해서 뭐하고 뭐 밥 먹어서 뭐하고 뭐 직장 나가서 뭐 그거 헛된 것인데 뭐 그까지 월급 타서 뭐 헛된 것인데 뭐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기도원에 다 모여가지고 오직 하나만 찬양하다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일이 해서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모든 수고란 우리가 말하는 직장생활하고 이런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주의 삶의 가치를 벗어나고 이탈한 모든 수고,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릴 때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왕이 됐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허락한다라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이방 여인도 처벌어들이고 모두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의 것들을 싹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중심주의 삶을 벗어난 모든 수고, 이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권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국민이 어떻게 살든, 국민이 얼마나 괴로움든
물가가 오르든 관심 없어. 그들은 아주 잘 삽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는 어떻게 하는지 다음 때 한 번 더 나가서 몇 개월에 한 번 더 나가서 자신의 정권을 잇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이 뭐 원하는지 왜 관심 없어. 이들의 관심은 정권을 잇든지 자기의 정권을 이어가든 야욕을 잇든지 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닌 그 삶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이 아닌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노동의 사명을 받아 기쁨 가운데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의 노동의 참 의미가 왜곡되었어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노동의 참 뜻과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수고라고 말하냐면 해 아래에서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하신 하늘과 대주되는 이 땅에 유한하고 제한된 존재들이 사는 삶의 영역을 말하는데, 거기서 사는 유한적인 정해져 있는, 우리가 사는 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유한히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중심을 떠난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이, 이걸 솔로몬이 늦게 깨달았어요. 좀만 일찍 깨달았으면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AD 72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사에 살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지 모르겠으나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가나안 땅 저 땅에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참된 노동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참된 노동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참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남을 섬기는 것이 일하는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관점에서 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것은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를 섬기고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다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참된 노동이란 가족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렇듯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경제적인 면에서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업이 경제적인 보상을 얻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에 대한 결과로 경제적인 보상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 자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나가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돈을 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수고해라 이런 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동시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워드릴 건데? 그래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일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뭔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우리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나지 않을까? 손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방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채워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하시며 그러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노동이란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직업을 결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주셨습니다. 참된 노동인 참된 노동을 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서 부르짖는 것은 해야 하는 모든 것이 공부하는 것 헛되지 않느냐? 그럼 직업 있는 것 헛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족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직업을 찾아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에 열심을 품고 여기서 몰인하는 것은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 이것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솔로몬은 열심히 향락을 즐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다 해봤습니다. 근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 보았더니 이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없으면 항상 공허해져. 오늘날 이 땅이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학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즘엔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이들이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계속 보면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진단한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물어보면 당신은 스트레스 없냐? 의사는 많지. 그럼 다 죽냐? 언젠가 죽겠지. 뭐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 해법이 뻔해요. 토론의 끝이 늘 똑같습니다.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뀌는데 안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인간의 모든 질서가 생기는데 여기를 무시한 채 계속 밑에 것만 건드리니까 맨날 나오던 사람이 나오고, 여기 틀면 여기 나왔다가 저기 틀면 저기 나왔다가 맨날 그 사람들만 먹고 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사람들은 계속 다른 것으로 제도와 규제로
법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오늘 결론을 딱 보세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싸워요. 그 맨날 신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은 여야가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이고 막 사는 것입니다. 막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지 않는. 이걸 언제 깨달았냐?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 이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열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심이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506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는 타락하고 말아요. 이것이 중세가 얘기한 500년 전에 얘기한 깨달음이고 교훈이고, 더 놀라면 3000년 전에 우리에게 준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간이 막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